오늘 저는 나와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어머니 기도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저기 모르는 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데살로니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기 미쁘다는 말 외에는 어려운 말이 또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피스토스 이렇게 돼서 신셜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사랑에 온전하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신실하시다. 신실하지 않는 사랑도 있지만은 이분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냥 불러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불러놓고 책임을 지는 신실한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단어 부르셨다는 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이런 뜻이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무척이나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안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인데 우리가 태어났다, 존재한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역지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다.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 우주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우리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우리 가지 않은 미래에도 계시고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태어났다는 분은 어쩌다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와 차이점이 바로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기를 낳았다 생각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생살이가 재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는 주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임진왜란에 태어나지 하지도 않고 일제시대에도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주님이 우리를 100년 뒤에 태어나게 한다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게 했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겠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난 유관순 그분이 우리보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100년 뒤에 태어날 우리 아이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다 뜻이 계셔서 부르신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가 재수 없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다. 사랑이 온전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시 기도할 제목은 여기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시죠. 엄마. 더 이상 처녀들이 아니고 엄마란 말이죠. 아이가 있는 엄마니까 어머니 기도 오셨겠죠. 엄마의 인생이 기쁘지기도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 참 만만치도 않아요. 엄마 이전에 가졌던 마음, 아이도 좋아하고 처녀 시절에도 조카 좋아하는 분 많았겠지만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내가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지구상에 수많은 80억의 인구가인데 그 하나 둘 셋 그 아이들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 세상에 이런 관계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게 만일 남이었으면 1000번쯤 더 원수가 됐을 거예요. 원수가 돼. 지금 몸이 힘드니까 내가 왜 얘 밥을 해주고, 내가 얘 왜 뒷바라지를 해주고, 뭐 예쁜 거 있으면 얘를 입히고 싶고, 뭐 좋은 데 있으면 얘를 데려가 싶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얘한테 기회를 주고 싶고, 뭐 왜 이러냐? 왜? 그 특별한 관계, 특별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자녀에게 있는데,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내가 부족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왠지 부족해 보이면 가슴 아프고 막 이런, 왜 그런가 뭐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밑바닥에 과도한 염려와 불안은, 이게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식이 뭐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해적이고 뭐 자학적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까 말까 이런 수많은 마음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 인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인생. 민혜경이가 그랬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커요. 뭐 내 자식 맞긴 맞아요. 또 이것도 자기가 그렇게 힘든 게, 내가 이 남자 이놈의 새끼 이놈 안 만났으면 내가 달랐을 때는, 그때 나 좋아한다는 돌쇠하고 지금 결혼했으면 내가 밍크 코트 3벌씩 입고 다니면서 벤츠를 5대 묶어서 타고 다닐 텐데, 내가 그때 미쳐가지고 뭐 이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 인생이라는 생각. 내 인생의 말은 내가 주인이고, 또 내가 뭐 태어날 때 내가 그게 기여한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내가 태어나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줬고, 엄마 아빠에게 재롱도 피워줬고, 또 나도 열심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간다고 시험 공부했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또 자식도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아줬고, 젖 먹어줬고, 길러줬고, 학교 보내줬고, 이런 게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있죠. 또 내가는 아니어도 얘는 또 얘가 또 그랬다 생각했죠. 얘도 수고했다, 이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 있는 게, 여러분 자식이 땅에 와 있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출연해가지고 무슨 회사를 만들 때 뭐 출연하잖아요. 뭐 출자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땅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뭐 굉장히 노력해서 뭐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그래 보일 뿐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선하잖아. 너희를 부르신 거는 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너희 자식을, 좀 이따 명단에 나오겠지만, 너희 자식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이는 너희 자녀를 이 땅에 미리 와 계셔서 이리 와라 하고, 너희 자녀를 이 땅으로 부르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됨을 해야 되고 자식됨을 해야 되긴 되지만은, 일단 부르신 분이 그분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약간 이런 불신자들에게 없는 그 미묘한 그 핑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모르겠다. 부르신 분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의 정신 세계에는 뭐 멋진 말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밑바닥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약간의 핑계입니다. 아이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지? 끝이네. 저놈의 새끼 저거 니 죽고 나 죽자. 뭐 실제로 뭐 애 데리고 같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뭐 길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봐도 길이 없어요. 이러면 그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분들이 핑계 댈 줄을 몰라 그래. 핑계 댈 줄을. 왜 핑계 댈 줄? 모르겠다. 책임지셔 불렀으니까. 기독교인의 밑바닥에는 이게 도도하게 흘러야 합니다. 왜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고, 결혼하면 제일 먼저 아이부터 만들겠다는 게 내 꿈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네가 태어날 줄은 몰랐다 이놈아. 암만 그래도 난 네 같은 놈이 이 자식아 이거. 그래도 그게 뭐 일부분 뭐 나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뭐 사랑해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건 그래 보일 뿐이고, 얘를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다 한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뭐 웃으니까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목회도요,
열심히 해야죠. 어때 여러분 보여? 김영호 목사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지금 아니랑 해야지 분위기겠죠. 지금 제가 한땅 뛰고 왔어요. 벌써 김밥집에 가서 지금 아침에 예배 드리고 김밥 한 줄 먹고 왔어요. 김밥집 열어가지고 우리 성도가 세 가족이 김밥집을 열어가지고 또 11시 반에 뭐 동기 목사님 오시나니까 또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목사가 뭐 열심히 안 하면 되겠죠. 일반 성도보다 열심히 안 살면 되겠어요. 그러나 제 주변에요 저보다 100배쯤 더 열심히 하는 벌써 뭐 나이가 60도 이제 안 됐는데 간 다 타나고 탈나고 뭐 목사가 뭐 밤에 뭐 담배 피우나 폐암으로 벌써 뭐 몰라요. 얼마나 간을 태우며 사는지 몰라요. 난 그분들 열심히 한다고 믿어요. 뭐 저도 게으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 게으르면 된다. 그럼 뭐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 설명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하나가 붙잡힌 게 있어야 돼요. 어차피 김영우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밑바닥에 도도하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 좋은 소리 하는 거면 좋지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수고한 줄 알아주라 그래. 웬만하면 칭찬하면 좋아요. 서로 칭찬하세요. 예? 예,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칭찬하면 그 사람 교만할까 봐 그 사람 영혼을 생각해서 칭찬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성경에도 보시죠. 바울 쓰신 제일 끝에는 뭐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가 뭐 나를 도왔다 그 알아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알아주는 서로 알아주세요. 응? 또 어떤 권사님이 머리 뽑고 하면 아이고 파마했네. 아이고 어떻게 이쁘 이러지. 또 뽑았네. 그러면서 뭐 이번엔 색이 좀 안 나왔다. 뭐 하세요? 그래서 뭐 하려는 거예요? 뭐 물감 들어줄 거예요. 그냥 뭐 잘 나왔다 그러면 잘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서로 알아주는 거 중요한데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남이 굳이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 어차피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자식에게로 대입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너희 자식을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피스토스라는 말이 신실한, 사랑의 신실한 이런데 그분은 정말 신실한, 사랑의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부르셨으니 그 신실한 뜻으로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 지금은 뭐 개망나니 같고 이게 교회를 안 하고 도리어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려. 교회를 들락달락거려야지. 이놈의 인간이 날마다 경찰서 가고 또 전화해가지고 빼내오고 또 벌금 물어주고 합의하고 야 이거 그냥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어. 몰라요. 아직 몰라. 왜 몰라요? 애 인간성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인간 말종 같긴 한데 아직 몰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죽기 전까지 개망나니인 것이 변함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개망나니인 것이 안타깝기는 하더라도 이놈의 자식을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끝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죽은 자식도 살아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어느 과부가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관을 메고 가는데 뒤에서 흐느끼다가 주님이 그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니까 관에서 죽은 자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서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제까지 박수무당 절에 다니던 여자가 아무리 용한 스님들 찾아다니고 아무리 용한 선생들 찾아다녀도 길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제발 내 귀신 들린 내 병 들린 딸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딸은 데려오지도 못해서 집에서 지금 침대에 묶어놓고 왔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 아시죠? 개한테 뭐 안 준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해도 이 여자가 지금 무시한 게 문제가 되면 무시 100번을 하더라도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딸을 그 딸이 즉시 그 집에서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 딸은 뭐요? 그 딸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술, 담배, 마약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지금 그 자식 여러분 자식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딸들 아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목사 장로 싸웠던 이야기 그런 것만 뭐 말 잘 그런 거 어떻게든 잘 찾아가지고 오죠, 그죠? 그러면서 뭐 예수 믿자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될 100가지 이유 막 이러면서 막 아직 몰라. 그 귀신 들린 완전히 귀신 들린 그 딸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 자녀를 이 땅으로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전제가 돼야 전제. 그러니까 목회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이에요. 목사의 길은 기본적으로 물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목사의 일은 낙관적이죠. 뭐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김용우 목사를 해림교회로 부르신 분은 어차피 오너가 킹이 어차피 두목이 어차피 보스가 어차피 대장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이루려는 뜻을 결국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목회가 즐겁고 기쁘지 않을 거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지 할 수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저놈의 새끼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강화하는 동안 세상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위로가 여러분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이 옵니다. 좋습니다 목사 양반, 그러면 왜 제가 저러고 있는데요? 아니 뭐 가끔 우리 애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저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저게 병자지. 저게 기독교인입니까? 저게 미친놈이지. 저게 기독교인입니까? 저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저게 뭐 저게 하나님이 있다면 저게 하나님이 쥐어받고 때리는 거지. 저게 무슨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지금 우리 애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우리 애가 뭐 잘못한 건 내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미쁘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게 뭐 사랑으로 지금 쥐어밟고 발로 터지고 뭐 배를 발로 차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성경 구절 맞습니까? 부르셨다면서 이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이거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얻어 터지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쫙 길이 잘 열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고, 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 외우고 가정 예배도 잘하고 막 교회 열심히 잘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애들하고 인격적으로 살고 막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임자는 애를 잘 키워서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애가 인격이 되었어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애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고, 임자는 교회 나가지 말고 애부터 간수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자식이 걱정거리면 이 성경 구절 틀린 겁니까? 미쁘시다며 부르셨으면 성실하게 해야지. 지금 뭐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애를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니 그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 자녀를 안 돕고 계시는 건가?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욥기서 5장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욥기서 5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고치시니 그쪽에 관심이 딱 초점, 우리 방점이 거기 딱 고치죠. 고치시고 회복하고 뭐 부유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좋은 거. 그래서 앞에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은 오케이. 앞에만 읽으니까 왜 다 읽어요? 다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아프게 한 게 누구라고요? 우리는 자꾸 싸매고 고치고 그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전공이
고치는 게 아니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막 안 믿고 싶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싸매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성경이. 여러분 생각에 마귀는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싸매시고, 마귀는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죠. 솔직하게 아멘 하시네, 그죠? 그런데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말하기 싫어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애가 좀 아픈 거 가슴이 아프죠. 웬만하면 안 떨어지면 좋은데, 남들처럼 덕덕 잘 붙으면 좋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딱 붙으면 좋은데 막 떨어지고, 남들처럼 멘탈도 강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모두가 다 파김치가 됐을 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멘탈이 든든하면 좋겠지만, 아빠 엄마가 아무리 위로해도 우린 끝났어요, 우리 아빠 언제 죽을까요? 이러면서 자식들이처럼 기가 막힌, 완전히 막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래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있네, 써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와 우리 아이를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놓지 마세요. 자식을 향해서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말이, 남치나 뭔가 좀 괜찮은 집은 남의 친구의 아들이고, 그죠? 항상 이상한 놈은 내 아들이고.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뭘 기다리냐면, 대기만성 그런 걸 기다리는,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걸 기다리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태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신실한 분이에요. 사람 가지고 노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김용우를, 여러분의 자식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 딸이 아들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신실한 그 믿부심으로 가장 귀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보여달라는 게 어머니 기도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친구, 학벌, 학업, 진로, 건강, 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돈 주려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 돈을 사랑치 마라, 내가 줄게, 이래 말이 되잖아요. 야, 돈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네요. 돈을 사랑치 말고, 이래서 그 뒤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돈 주겠다는 말이 없고, 잘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래서 뒤에 뭐 주겠다는 말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이 울트라 슈퍼 울트라 자신감 보십시오.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줄게, 이런 말도 아니고,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과 자녀들이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하는 말이, 날 좀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하기 전에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이 말을
여호수아서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한테 계속 따발총처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그 뒤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계약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라. 이렇게 우리가 A와 B가 있는데 우리가 뭐 A를 하나입시다. A와 B 내가 있는데 하나님 이쪽은 계약을 어길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아니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김영우가 뭐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실하시고 나한테는 안 신실하시. 걱정할 이쪽 계약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만 정리. 여러분 한번 답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웨스트민 신조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접근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부르신 그 신실함대로 결국 가장 귀하게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자식에서 너무 한숨 쉬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자식만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 믿음이 생기면 희한해요. 뛰어봐야 벼룩이다. 좋게 말할 때 와라 하나님께로. 계속 그럽니다. 자식이 뭐 허랑방탕해서 가슴이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이 워낙 세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으니 때가 되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엄마의 이게 슈퍼 울트라 파워입니다. 이건 불신 부모들은 1000만 번을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다 자식들이 개망난이지만 예수 믿는 엄마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지금 개망난이 자식이 아니란 게 아니라 이 아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믿음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돈이든 뭐 돈이든 돈 이야기는 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진로든 앞길이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걱정해봐야 뭐 별 볼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모쪼록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이 땅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겠지.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지겠지. 책임지겠죠. 책임지겠지. 그래도 좀 의심이 생깁니까? 그럴 듯하긴 한데 꼭 제 양반이 말하면 꼭 그럴 듯하긴 한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안 그럴 듯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을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물 한 거죠. 가물할 때 우리가 늘 스스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내 시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쯤은 나나 내 자식에게 뭐 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애 태어나서 지금 8년째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이 애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쯤 이제 뭐 남들만큼이라도 돼야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나면 좋겠지만 뭐 남들만큼이라도 돼도 이게 보면 이게 뭐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애보다도 뭔가 못한 것 같고 여러모로 이게 뭐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이게 애가 지금 그냥 대학생인데 머리 다 크고 이제 뭐 말하면 뭐 내가 한마디 하면 지는 3마디 하고 내가 뭐 한 주제를 말하면 지는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10가지 이야기는 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은 아닌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좀 가물가물해. 얘를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얘를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는 몇 가지 주제는 있어요. 이 주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쓰기 위해 부르셨으니까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민신자들은 그래 부르지 않아요. 우리 다 열매를 위해 부르셨죠. 대신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신실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부르신 거는 확실하지만
혹시 내 쪽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비아냥거렸어요. 뭐 저 선한 게 있겠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을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완악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혹시 있다면 그걸 뭐 굳이 버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또 내 자녀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뒷구절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시 너하고 나하고 좀 정리해야 될 거 없냐? 이건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 귀가 어두워서 너를 못 돕고 내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뭐 한 줌씩 못 주는 게 아니다. 혹시 너하고 나하고 좀 정리해야 될 것 없냐? 이사야 59장 2절은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이게 가로막는 게 혹시 있지 않는가?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도한 불신앙적인 언행, 특히 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와 너희 자식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는데 바로 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다. 그 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못하고 더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참 마지막 유언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그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아니 부모가 유언을 하나 남겨도 가슴에 늘 묻고 살 텐데 유언을 남겨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니냐면 아버지 유언이 꼭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뭐 신앙이 이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그분은 꽤 성실해요. 유언, 그 부모의 유언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볼 때 종교성이 없는 분인데 그 아버지 유언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부모의 마음에 자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전달돼야 될 영역이 있는 게 뭐냐면 얘야 하나님은 진짜 너를 부르셨단다. 진짜. 에이 뭐 엄마 뭘 엄마하고 아버지가 괜히 그 비 오는 날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내가 태어난 거지 무슨 하나님 부르지? 응? 야 딸아 엄마 아빠가 몇 번이고 유산했는데 널 낳았다. 너도 유산할 뻔했단다. 너를 가졌을 때 3개월째 4개월 때 내 하혈하고 난 너 죽는 줄 알았다. 너 잃어버린 줄 알았다. 너 못 태어날 뻔했다. 아유 못쓸 놈은 에휴 낯지를 말지 이런 몹쓸 놈도 있지만은 그래요? 처음 들었네요. 너 태어난 삶이 그리고 너 모르겠지만 너 3살 때 시골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 다 뒤집어졌는데 우리 다 못 부러졌는데 너만 울고 괜찮았다. 너 3살 때 하늘 나갈 뻔했다. 에이 뭐 우연이지. 아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으로 부르셨다. 뭐할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나도 모르지 놈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널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사이에 뭔가 이끼가 끼어 있단다. 하나님이 그것도 혼자 못해요. 뭐 하실 수 있지. 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신단다. 죄가 하나님 곁에 서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죄 곁에 가지 않으신단다. 그러므로 얘야, 너는 제일 먼저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 그거 엄청나게 큰 죄 아니냐. 시간 나면 교회, 너 시간 나면 교회 갈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그분에게 달렸어. 그분이 너를 부르셨다고. 그분이 신실해. 불러놓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야. 뭐 연애할 때는 뭐 하니 뭐 그러고, 뭐 연애할 때는 뭐 손수건 꺼내가지고 벤치 이렇게 앉아주고 앉아. 공댕이 커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않지만 앉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수건을 깔아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아 수건을 깔고 여태가 앉으면 되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해. 영원히 신실해. 영원히 신실한데 철수야, 하나님하고 너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돕겠다고 했는데 어떡하니? 너나 나나 그분을 바꿀 수는 없잖아. 너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니? 너 요즘 예배 태도는 어떠니? 너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너 왜 엄마한테 한 번도 예수 이야기 안 하니? 너 어릴 때 성경 퀴즈도 나가고 너 엄마보다 성경 더 많이 알잖아. 왜 너는 엄마한테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었던 이야기 내게 잘 안 전해주니? 엄마도 들었잖아요. 난 네한테 또 듣고 싶은데 뭐 불신자에게 말하라면서요. 이 사람아, 어떻게 예수님이 불신자에게만 예수님을 만민에게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이제부터 알았어요 엄마. 이제 그러면 내가 예배 마치고 오면 올 때 차 안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딱 1분 만에 리뷰 딱 해드릴게요. 그렇게 써머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 얘기하면서 자식 마음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부르셨는데 혹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주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낙심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라는 생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낸 김용우로 보지 않고 해림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목사 김용우 목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저간 놈이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김용우 목사, 뭐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파송한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책임지겠지,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와서 열심히 사신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여유 있으실 거예요. 고난도 의미가 있고 기쁨도 의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자녀입니다. 그 자녀도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자식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원초적으로 그 아이를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기시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룩한 숙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르보네기 여인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귀신 들린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대 다 귀신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게임하고 다 귀신 들립니다. 아침에 뭐 쉬기 위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죠. 엄마 마음에는 거의 애들이 그냥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숙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김 집사, 김 권사, 왜 너는 기도를 안 하노? 너는 수르보니게 여인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나? 너는 내가 구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너는 너하고 나 사이에 뭐가 끼었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걸 계속 고집하면서 그걸 버리고 그걸 회개하고 안 하면서 너는 왜 내게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포기를 하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생활고든지 뭐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는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자녀가 귀신 들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회나 혈루병으로 병들고 잘 모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뜻이 계시죠. 그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결국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더 뚜렷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12년 동안 좀 몸이 아픈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 좀 서글픈 일이지만은 그 일이 결국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실 기회를 드려야 돼. 그가 이루시.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돼 벌써 내가 뭐 하겠는데 그러지 아직 몰라요. 교회에서 70, 80대에서도 얼마나 교회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교회 일에 헌신하고 그 노년에 빛나는 인생을 사는 분이 많아요. 철문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냥 돈이 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가 좀 비비꼬인 거예요. 그냥 몸이 좀 갑자기 몹쓸 병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게 몸 안에 생긴 거예요. 자식이 좀 떨어진 거예요. 뭔가 좀 상처가 자식들이 아프고 이혼하고 좀 그런 거 슬프죠. 아직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너무 일찍 포기하면 안 돼요. 너무 일찍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이루실 기회가 남아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돼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20대에 결혼도 아니지만 아기를 가지고 버림받았어요.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혼을 당한 거죠. 그 나이가 24살인가 그랬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가지고 살면서 영국에서 차일드 베네핏 좀 주긴 하지만 거의 먹고 살면 그냥 마지못해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어요. 아이 때문에 직장도 가기가 어려웠어요. 맡길 사람도 없었어요. 자살 충동도 심했어요. 이 여인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좀 픽션이긴 합니다만 이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서점에서 이제 애들 이야기 책을 많이 빌려서 이렇게 줬는데 막 서점 오가는 것도 몸도 아프고 해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들려줄 그 두 20대 미혼모가 자기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이고 애들이 왜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밤에 졸려 죽겠는데. 저도 애 키우면서요. 나중에 너무 졸리니까 막 애들 듣기 싫다고 토끼가 어느 날 공중 이 두 발차기에서 사자를 두드려 패고 그다음에 토끼가 호랑이를 뜯어먹고 그러면 이제 말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잘 줄 알았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꿈에서 토끼가 2단 옆차기로 호랑이 두드려 패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게 되더라고요. 아유 이게 여러분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아빠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나 기억나는 거예요. 계속 토끼가 이래가지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이 엄마도 이 딸이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책 읽어주고 되면 혼자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나 봐요. 그녀가 지어낸 이야기가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조앤 롤링. 그 여인이 20년 전에 1조 2천억을 벌어서 영국 100대 부호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기부한 돈이 185억인데 지금은 2천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딸하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딸하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두가 다 조앤 롤링처럼 해리포터 시리즈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 여인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저도 인터뷰를 봤어요.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 100억씩 막 기부를 하고 뭐 하도 뭐 외국은 인세가 중요하니까 뭐 하다못해 한국에 있는 우리 애도 해리포터 그 책을 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겠어요. 왜 포기하면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되냐면 출처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낳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 자식 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니까 뭘 자꾸 지치고 힘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까지 하세요. 할 수 없는 거는 그야 뭐 부르신 분이 알아서 하겠지. 나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이것이 강화되어지면 순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임금이 죽이려 합니다. 너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진다, 죽인다.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뭐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 그 말이지 뭐.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풀무불은 아니잖아요. 풀무불은 이제 뭐 암 정도지 뭐. 이제 뭐 낙방 뭐 그 정도지 뭐. 아직 풀무불은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어차피 그분이 불렀으니까 그분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모에게는 약간의 남들에게 없는 묘한 낙관이 있어요. 다른 부모 같으면 뭐 임자 왜 자식을 저렇게 방치하냐 그러지만 아직 몰라요. 그게 방치인지. 남들은 막 미친 듯이 그러지만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갔다 와서 보자. 지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중요해.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 태평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상황이지. 임자 우리 교회 갔다 올게. 우리는 부르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분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지금 다소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이를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러 오신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뭐냐 하면 아수르 알죠? 니느웨 아수르의 임금이 사네립이 이제 장군 별에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협박합니다. 협박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쌍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향해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야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헛소리할 때 속지 마라. 하나님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죽인다? 빨리 항복하고 히스기야 똘똘똘 묶어가지고 나한테 데려오면 너희들은 살려줄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헛소리 속지 마라. 이걸 하면 그때 이 여호수아의 나라는 히스기야의 나라는 지금 엉망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리에 무너졌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임금이 그때 히스기야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 섰습니다. 비아냥 보십시오. 랍사게가 비아냥거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비아냥거리는데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헛소리하면 속지 마라. 빨리 히스기야를 꽁꽁 묶어서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렇게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신 분인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쪽에는 좀 다소 껄끄럽지만은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르심에 미쁘신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가운데 지금 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방팔방 묶여가지고 온갖 비아냥을 들으면서 이제는 뭐 참 적들에게도 면이 서지 않고 자기 아군에게도 면이 서지 않고 자기의 신앙도 냉소와 비아냥거리가 되고 정말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뭐 경제적이든 뭐 정서적이든 여튼간에 뭐 또 정신적이든 여튼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그렇지만 너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열왕기하 19장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굵은 배를 입고 내용 아시겠죠? 이제 사내립이 그렇게 랍사기를 통해서 비아냥거리는데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낸 편지를 이렇게 안 써가지고 편지가 쌍욕입니다. 쌍욕. 하나님 쌍욕, 히스기야 쌍욕, 쌍욕을 써가지고 항복해라. 이제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뭐 하러 갑니까?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하러 온 거 이거 하러 왔습니다. 성전에 우리 이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러 왔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시죠. 당신 욕도 있고 내 욕도 있고 이스라엘 욕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제일 끝에 뭐라 쓰냐면 말하고 없으면 우리가 말 2,000마리 빌려주겠음. 그러니까 아수르가 주는 말 2,000마리를 타고 나와서 자기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탱크 2,000대 빌려줄게. 우리가 주는 탱크 가지고 우리랑 싸우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전쟁만 하던 이 아수르가 이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운 완전히 이 도둑떼들이에요. 도둑떼. 아수르 이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이 산적 떼들인데 날 때부터 전쟁하던 인간들이 이 인간들인데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다 먹었고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이제 외통수의 외통수. 그 히스기야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바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릴 때도 미쁘셨고 히스기야가 25, 26에 임금 될 때도 미쁘셨고 나라를 잘 이끌 때도 미쁘셨고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 개발되는 폭탄을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폭탄은요, 폭탄이 팍 터지면 3분에서 5분 동안 그 주변의 공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숨 막혀 죽어요. 숨 막혀. 팍 터지면 그 주변의 공기가 사라져 버려요. 진공 상태가 된. 그래서 숨을 못 쉬어 죽는 거,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아마 한 5분 동안 숨 못 쉬면 사람이 다 쇼크사 일어나죠. 그런데 뭐 심장마비까지 같이 더 하시면 그냥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밥 먹다가 조용해져 버렸어. 다 세수하다가 샤워하다가 뭐 이렇게 뭐 바둑두다가 조용해졌어.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언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메어 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송장이 되고 임금 하나만 딱 살려놨어요. 임금이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자기 먼 지적되는 신하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셀핫돈이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이 에셀핫돈 시절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자, 여튼간에 히스기야를 부르신 분은 미쁘신데 그 미쁘신 부름을 받았던 히스기야 생애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 세계를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하는 부르심이라고 믿고, 우리 어머님들 정말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함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은 구절입니다만 이제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헛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쳤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로 인하여 중상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인데 사울도 히스기야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좀 더 심각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붙었는데 싸우니까 밀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싸울 생각도 못했는데 사울은 싸우긴 했어요. 한번 해볼 만하다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싸우다 뒤로 밀린 게 자기 고향 길보아산, 자기가 바로 그 지역 출신이거든요. 자기 어릴 때 나의 살던 고향은 바로 거기 길보아산, 어릴 때 가던 동굴 산악 지역 그런 거 잘 아니까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지역을 배경 삼아서 이제 마지막 일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자기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 말기수와 같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막 목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자식이 죽었는데 어쩔 도망 자기 이제 신하 도망하고 도망가다가 누가 화살을 딱 쏴가지고 화살을 탁 맞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턱 주저앉게 됐어요. 이제 인생 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안타까운 사람이 되도 않는 이상한 자존심 내세우면서 칼을 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났어요.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래 됐을까요? 슬픈 일이요, 슬픈 일.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때 사울이 자기 자식이 교회를 부수나 봅니다. 사울이 그 자식이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질투 시기심 때문에 다윗 죽이러 내 인생을 다 쓰고 내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뒤집기 하시죠. 뒤집기. 아니면 그 아들 요나단 말기수아가 죽을 때만 하더라도 자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때라도 도와주시고 그때라도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이 화살이 박혔을 때 그때라도 그 화살 붙잡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으면 그 크게 중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야헬인데 야헬이 크게 다쳤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화살 붙잡고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뭐가 끼었다. 죄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 그 솔깃에 박힌 화살 붙잡고 그 기보아산에서 무릎 꿇었으면 우리 하나님 뭐 천둥 번개 있잖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바보같이 내린 결론이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오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시고 불렀으니 책임지시겠지. 대신에 믿음을 원하시니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한 10여 분 정도 우리 더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기도는 우리 이성진 목사님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에 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 가지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셨다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먼저 믿어야 돼요. 너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내 거라 생각하니까 자꾸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부르셨다. 우리 아이를 이 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에게 계획이 계시다.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거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내 인생이 전부 내 것인 것처럼, 내 자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래 살아서 뒤죽박죽이 되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낳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빨리 지치고 마치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뒷바라지 못해져서 생긴 것 같고, 무능한 부모를 만나서 그런 것 같고, 끊임없이 또 자기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자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남편을, 형제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뜻으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먼저 실패로 생각하고 단정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울처럼 마치 내 인생은 내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역시 내 자식이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부르신 분이 결국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은 또한 우리가 거룩한 무지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저는 거룩한 무지라는 용어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하이 뭐 핑계 대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부모라고 엄마라고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처음이라서 모른다 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무지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모이신 어머니들도 사실 엄마를 몇 년간 해왔지만 횟수로는 이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조차도 잘 해석이 되지 않고 나 하나 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녀들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까지 맡겨주셨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무지라는 말로 붙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핑계로 보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무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 올려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 모르겠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더 잘 알아야 된다면, 엄마가 더 잘 알아야 된다면 숱한 세속적인 지식, 노하우 등을 우리도 똑같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 그것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듭니다. 각종 미디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더욱더 우리는 무지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무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이 무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지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무지 자체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룩한 무지로 바꾸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지를 인정하는 기도를 정직하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곡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사가 기억이 나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설교의 주된 주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나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자녀도 함께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기셨습니까? 많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조금 생기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설교 한 편 가지고는 좀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 가운데 교리를 배우다 보면 창조 교리를 배우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는 교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런 것들 우리 삶에서 점차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지적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비록 지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어머니들이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 사실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향한 그 기도하오니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혹여나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다른 것들로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부르심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정말 그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지적인 사실에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나와 우리 자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그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숱한 여러 성경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책임지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의 부르심과 연결되는 그 믿음의 교리가 견인의 교리가 섭리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어머니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내의 도구로 이 기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4절 읽었듯이 우리 자녀들을 부르신 이는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서 그 소망함이 생기십니까? 오늘 설교와 연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신실하느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는 이 말씀 근거 구절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름을 볼 때 믿을만 하냐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저를 지금은 아닌데 이제 과거에 저를 전화만 하면 못 믿으시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믿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거든요.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신실하신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찬양 가사에도 방금 불렀던 찬양,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볼 때 내가 그들을 믿어주는, 신앙 안에서 무작정 그냥 막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들을 향한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주님이 저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녀 백성답게 믿고 계실 텐데 나는 이 아이들을 믿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어머니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겨드리지 않는,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똑바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이 기도회를 한 일주일만큼은 다음 어머니 기도회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믿으시는 그 아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그 아이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 아이를 향해서 똑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실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미쁘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말씀 구절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미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명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첫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정현숙 어머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정현숙 어머니,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저기 계시고요. 그리고 유재숙 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예, 두 분 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소문이 잘 나고 있는가 봅니다. 예, 우리 또 참기름 또 선물 이렇게 드리오니 또 제가 듣자 하니까 저 참기름이 이제 수제 참기름이라고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 시판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요즘에 또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고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수 안 했는데 박수로 우리 어머니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자,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박수로 어머니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